어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부패하였고 또 포악한 행동들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러한 세상의 타락을 두고 볼 수 없으셨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의 결정이 당대를 살아가던 의인이었던 그 노아에게 계시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6장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포악과 부패만이 가득한 세상에 이제 끝을 선포하시는데 이것을 노아에게, 특별히 노아에게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노아에게만 말씀하셨던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심판 가운데서도 의인이었고 또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 이를 위해 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세상을 완전히 끝내고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작정하신 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노아가 스스로 생각하고 고안해낸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방법으로 이렇게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된 것입니다. 방주는 홍수의 심판에서 노아와 또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은혜와 또한 그 의지로서 설계하게 하신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심으로 구원의 방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무려 이것을 120년 동안이나 만들게 하시는데 그 기간 동안에 노아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 만들고 있는 방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미 그 시대를 완전히 물로써 쓸어버리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사랑과 또 오래 참으심으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노아처럼 방주를 건축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더욱더 생겨나기를 바라셨는데 이 모습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즉 방주를 짓는 기간은 그 120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구원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가 산 위에서 방주를 건축하는 모습을 보고도 자신들을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일을 하기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사인 구원의 은혜를 무시했고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죄악의 종말이 죽음이고 멸망이라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노아처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고 끝까지 그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멸망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 그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지금도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심과 동시에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듯이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데, 아무런 공로가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보다도 더 확실하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들에게 베푸셨는데, 다만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은혜의 문,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열려있는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에 들어오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만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또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도 함께 구원의 방주를 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대해서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먼저 상반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칸들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피난처를 뜻하는 말로 룸, 즉 방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면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역청은 원어 뜻으로 보면 가린다, 덮는다의 뜻의 어근을 가진 오늘날의 그 아스팔트를 만드는 재료를 상징합니다. 즉 방주를 만들 때 칸을 막아서 그 각각 방들을 만들고 또 그 각각의 방은 역청으로 칠해서 덮으라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그 지면을 쓸어버리실 때 홍수의 물이 방주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전을 기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늘 우리의 영혼의 방에 늘 역청을 칠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 죄악의 물결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또한 말씀과 기도로 역청을 미리미리 칠해 놓아야 함을 기억하며,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또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며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셨던 그 방주는 그 구조에 몇 가지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본문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먼저 상반절에 있는 창입니다. 창.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내기 위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창은 보통 배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창문들은 보통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노아의 방주의 창은 16절에 보면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라 라고 설계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향하도록 이렇게 창문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특이한 위치에 설계된 창은 분명 홍수가 끝났을 때 태양빛이 들어오는 통로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의 소망의 창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의 참된 소망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오직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을 수 있기에 우리는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뒤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인 것처럼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땅의 것들만을 바라보며 아등바등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뿐만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그 문은 옆으로 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또 다른 문을 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이 말은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한 군데였음을 의미합니다. 방주에는 위로 난 창문이 있었고 또 그 옆으로 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방주로 들어가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반드시 이 하나밖에 없는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으려면 오직 단 하나뿐인 문,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우리는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대부분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가 모두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을 하나님의 법으로 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이 제시하는 자격을 갖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시민권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의 국민이 되고 싶다면 일정 기간 그 나라에 거주해야 되고 또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어떠한 그 능력 시험을 봐야지만 그것이 그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천국 백성의 자격,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천국 백성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야 하고 오직 그 길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방법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노아의 놀라운 순종의 모습입니다. 다 함께 본문 22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산 위에서 방주를 지은 기간이 1, 2년, 10년, 20년이 아니라 총 120년입니다. 산 위에서 그 큰 방주를 짓기 위해서 매일같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너무나도 큰 일이었을 것이고 더구나 배를 짓기 위해서 그 각종 자재들을 그 높은 곳까지 올리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참기 어려웠던 것은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지 않았을까요?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산 위에 자재들을 옮기고 말도 안 되게 커다란 방주를 만들었던 그 모습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미친 짓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러한 노아의 가족들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으로 120년을 계속하여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무려 12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짓는데 그의 온 삶을 들였습니다. 그 고생과 수고, 그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의 언약을 은혜로 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지만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는 노아와 같이 우리 자신의 수고와 노력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받았으면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믿음의 수고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 일을 온전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특별히 말로만 믿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통해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건축해야 할 믿음의 방주가 있고, 또 자기 자신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문이십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구원의 은혜를 입은 복된 존재들이며, 구원의 언약 위에 믿음의 방주를 건축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노아처럼 변함이 없는 믿음과 인내로서 이 땅에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나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끝까지 감당해내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